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3장과 요한계시록 8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 한 절씩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들으러 오셨나요?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들으러 오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요. 축복하는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주는 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들어주는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전화 통화로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주는 건데 그 들어주는 내용 가운데 상대방이 말 못할 하소연, 혹은 좀 분노, 짜증, 혹은 비밀, 자랑, 또 심하게는 욕설까지 있는 그런 통화를 듣는 건데 10분에 10,000원입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아마 부가 서비스까지 하면 더 들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했겠습니까? 세상에는 내 편이 되어서 무조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벽 보고 하자니까 답답하고.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전화를,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할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하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네,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으셨어요? 그죠?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처럼 선지자, 목사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줄 착각하고 자꾸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메시지였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쓰이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 들으면서 가끔 혼란이 오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주러 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칼을 던지러 왔어요. 다른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나는 세상에 뭘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리고 다시 우리의 귀로 들었을 때 쉽게 아멘이 나오시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아멘하기가 거북한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두신 본문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면서 여간 씨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쯤, 제가 깨달을 쯤에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저도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마어마한 위력과 전능함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본문을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해석을 담은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셔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으로 뭘 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후로도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릴 만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멀리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언제든지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막 옷에다가 붙여서 이어서 붙이고 그리기도 하고 머리에 그걸 아주 작은 종이에 싸서 몸에 걸고 붙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면.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종이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토라를 얼마나 암송시키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요. 거짓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은 이 세상을 말씀과 성도의 기도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얘기예요. 말씀이 뭘 한다? 심판한다. 말씀이 심판도 한다는 거예요. 창조도 하시지만 말씀이 뭐도 한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는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기도의 향과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 몇 가지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세상에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와,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뭐냐면 십자가 세례예요. 예수님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 세례, 하나님이 그 세례를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분쟁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 굉장히 거북해요. 그리고 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셋이서 둘이서 셋을 서로 뭐 한대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집안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상호적으로 분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요 토막만 읽으면요 굉장히 번역하고 해석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 본문들을 준비하셨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이후로나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이 세상은 정말 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이나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한 놈 한 놈도 없고 정말 악하고 타락한 게 너무 많아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시기하고 늘 욕심내고 늘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심령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조차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속마음과 저희의 언행과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제가 정말 인내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나름 그래도 수도승처럼 도 닦고 목회의 길 간다고 도 닦는 길 그래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속 마음이 얼마나 썩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은 또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삶 자체가 아비규환이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또 저 자신을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을 들으러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소리, 내 이야기만 하려고 오진 않았나요?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는 했나요? 아니, 늘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었던가요? 정말 그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얘기만 듣고 싶진 않았나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다.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불편하니까. 듣기 거북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도 제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는 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마지막에 깨닫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2장 하반절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6절과 5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49절로부터 56절의 말씀까지가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그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56절과 5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 칼과 불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 했어요? 분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이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고 내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비가 올지 눈이 올지는 알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왜 옳은 일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가 옳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너희에겐 반드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혹은 사업을 하다, 큰 일을 하다, 뭔가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있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뭘 하라? 빚을 갚고 화해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면, 누군가 원수진 일이 있다면 반드시 뭘 하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해도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상대방 역시 내가 아무리 네 마음을 알아준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상대방은 내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아니, 되려다가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고 구구절절 풀어가려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용서하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화해하자. 용서하자. 여러분, 그 마음, 오늘 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여러분들 가족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굴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정말 허탈하게 하고 배신감 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가족이. 왜?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기대했기 때문에, 가장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실망이 큰 거예요.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배신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방법으로 설득한다고 한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자.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자.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용서하자.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화해하자 하고 억누르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안 돼요. 어디 나와서 돼요? 하나님 성전 앞에 나올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을 던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칼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족들하고 우리의 자녀들하고 우리의 친지들하고 갈등과 분노와 미움과 배신감을 해소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나라의 거사나 이런 게요, 측근, 가장 가까이 믿어 있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믿은 사람이 날 뭐예요? 배신감 들게.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배신감을 줘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믿었던 목사들의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놀랍게도 말 많은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옆에 친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웃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내 얘기하고 싶어 해요. 맞아요. 얘기할 때도 있어야죠. 그런데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의 진짜 상처와 아픔과 응어리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2022년에는 다시 한번 크게, 2022년에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들어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청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봤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들을 때 몸을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몸을 멀리서 들으면 상대방이 내 얘기 잘 안 듣는구나 싶어요. 두 번째, 너무 잘하는 얘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반응해 주라는 거예요. 제스처를 쳐주라는 거예요. 리액션이 중요해요. 세 번째, 상대방의 눈이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말할 때 보면요, 뭔가 속상하고 빈정상하잖아요. 눈을 똑바로 안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눈 보기가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원래 성격상. 그러면 미간이나 혹은 이렇게 인중이나 아니면 어깨 이렇게 바라보셔도 돼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나중에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다시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반응해 줄 때 상대방이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브래드 햄브링 목사님은 전문 상담가처럼 경청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 손짓, 눈빛, 앉은 자세와 같은 몸짓까지도 집중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마다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다. 듣고 있는 내용에 적당한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짧게 답변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분노하고 속상해서 뭔가를 막 짜증내면서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먼저 들을 때. 아, 이 사람 지금 속이 상했구나.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상처를 말하려고 준비 중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지금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섯 번째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일곱 번째, 적당한 대답을 못 찾았을 때는 질문으로 받는다. 아,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하고, 네 생각은 어때? 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문 상담가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풍성한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2022년 여러분들 삶 속에 갈등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와 혹은 분쟁의 원인을 씨를 말려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내뱉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나는 마음을 튼튼히 하고 상대방들의, 내 가족들의, 내 지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저에게도 큰 결단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말 잘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말을 잘하죠, 그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저를 좋아하는데도 어쩌다 말 한마디 나오는 게 욱해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배웠더라고요, 어릴 때. 말도 잘하다가 아버지의 욱하는 것까지 배운 거예요. 항상 말만 잘하고 좋으면 되는데 갑자기 욱하니까 잘했던 말이 다 까먹는 거예요. 저희 집안, 저희 이제 외가 쪽을 얘기하는 황씨 집안은요, 10명이 모여 있으면요, 한 1000명 모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끌시끌한 사람들이에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강연하라 그래도 아주 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형들, 사촌 형들하고 만나면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더 잘해가지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다들 잘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해야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빛나 보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에서 보니까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로서 들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들어드리기만 해도 그 아픈 수십 년의 한이 조금씩 녹아지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어떻게 녹아지겠어요. 30년, 50년 동안 쌓인 그 한이 어떻게 녹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들어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저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제가 푼수같이 어디서 말이 많으면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들어주세요. 목사님 들어주세요. 말 그만하고 들어주세요. 네, 설교 시간에만 그러지 마시고 다른 시간에 제가 혹여나 떠든다면, 혹여나 말이 많다면 이렇게만 해줘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아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고 계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맨날 이러겠네요. 여러분,
들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치료됩니다.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듣는 거에 대한 날마다 만나를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또 충전되시고, 아, 이번 주 말씀이 들으라는 메시지였지 하고 여러분들이 충전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주일날 무엇을 들으러 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뒤바꾸기 위해서 분쟁을 주셨고 칼을 던지셨고 불을 던지셨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